지난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성경 있으시죠? 예, 네, 거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그 끝장인데요. 로마서 16장 20절. 예. 로마서 16장 20절 펴보세요. 일단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탄이 박멸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제 보실 차례인데요.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은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논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서 시작된 그 논쟁의 결론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말로는 상당히 길게 해놨는데 그 원래 원어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티, 운 이렇게 두 단어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면 이런 끝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렇다면 뭔 말인가 좀 딱 정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 말인가? 우리 즉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말인가? 답은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 사람, 뭐 다른 번역에서는 헬라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이 대표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 이 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즉 모든 사람이 다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은요. 이 죄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단독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 쓰인 이 죄라는 단어는 뭔가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다른 곳으로 쐈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향해 다름질쳐 가고 있을 때 그것은 죄가 될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 죄 만드셨다는 표현은 없죠. 하나님께서 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죄는 아담에게서 발생했죠. 아담은 뭔 뜻입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즉 사람이 그 죄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 많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 때문인 거지 하나님께 그 탓을 절대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시나요? 아예 죄 짓지 않는 완전한 형태로 만드시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죄 짓고 살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나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옆에 보면 불완전 투성이죠. 그렇죠? 예, 불완전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동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는 불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이후에 죄를 지어서 불완전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참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이번 주부터 통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읽으셨죠? 참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사람은 결국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도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하셨지 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먹으면서 영원히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자고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동산에요. 그 에덴이 있고요. 이제 에덴에 이제 뭐 동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근데 이 생명나무랑 이 옆에 있는 이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아도 배 부르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요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수천 수만 그루의 이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저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저걸 놓아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상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굳이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죠.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오히려 완전하신 창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 작동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계처럼 작동했다면 죄 안 지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냥 기계였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반역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타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화를 낼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반역할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사랑과 자비와 함께 드렸던 이런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반역하고 떠나고 화내고 타락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포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총량이 적어가지고 늘 부끄러워하고 있죠. 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만은 그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의 이 미움과 분노의 벽을 뚫고 나온 엽살이 그 미움과 분노의 벽을 뚫고 나온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의 그 사랑은 양은 적어도 그 선인장 꽃 같은 것 같아요. 선인장 꽃 느낌 아십니까? 선인장 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얘가 나를 저 자유의지로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저 자유의지로 나를 반역하는지 한번 볼까? 한번 시험해 볼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에덴에 이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 중에 딱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나에게 살아가는 법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었냐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맛없는 뭔가를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다면 오히려 그 맛없는 뭔가를 먹으면서 어려웠을 텐데 사실 이거 안 먹는 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른 게 없었다면 모를까. 이 나머지 것만 먹어도 살 찐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먹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은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수준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하겠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아주 은혜와 평강 속에서 무한한 풍성함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이 여기 있다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다른 곳에서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아담을 데려다 두시고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구고 지키게 한다. 그것도 힘든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잘 벌이되지 않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 거의 일구고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였었어요. 할 게 없었거든요. 힘들게 땀 흘려 뭐 할 게 없었거든요.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두신 것은 그렇게 삶 자체가 예배인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실은 죄짓기 전이라면 성전도 실은 어떤 별도의 예배당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성전이고 전체가 다 예배당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성전이나 제사제도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다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덴이라는 곳은 사람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특권을 주어서 여기다 갖다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특권을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쫓겨난 거예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당했죠. 여기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당했잖아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뱀한테 당했죠. 사탄 마귀한테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당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참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간교한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고 누군가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말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그럼 이제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뭔 뜻일까요? 뭐의 아래에 있다. 그럼 그거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무엇에 그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 무엇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뭐뭐 아래라는 말 있죠. 뭐뭐 아래 산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아래에서 살아봤거든요. 힘들게. 또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포로가 되어서 쫓겨갈 때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왕 아래에서도 살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상들 앞에서 절을 됐었거든요. 그래서 노예처럼도 살아봤고 포로처럼도 살아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아래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역사 속에서 다 경험하고 산 거예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마치 죄의 왕국, 죄라는 국가 아래에서 죄라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달고 다니는 어떤 미운 어떤 행동들 그 정도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통치 아래, 죄라는 국가 안에 죄라는 왕을 모시고 그의 영향력을 크게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 죄가 만들어낸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항을 해봐도 결국 다시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감옥을 탈출하려고 헤엄을 치다가 다시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함부로 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서 그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혹독한 고난이 찾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도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뭐 특별히 피해 준 적 없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가? 뭐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죠.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 좀 좋게 살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앞서 나아가며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나로 인해서 세상에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이 됐는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이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칭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딱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는 죄 아래 있다. 너는 죄 아래 있어. 너의 본질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그걸 부인하면서 아니라 나는 한 일이 많다.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고용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넌 지금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난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한 게 있냐 없냐를 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행위를 하면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했다면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냐?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요.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인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멸망이거든요. 물론 태생적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의 뒷부분으로 계속 가시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는 점점 발전되어 갈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한 존재의 본질은 그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다는 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복음이 주는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라는 날카로운 것으로 그 심령들을 이렇게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푹푹 찌르는데도 악소리도 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으로 찔러도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이제 천을 한 장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니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로마서의 5장 12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 죽음은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인식하고 있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가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세상에 따라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절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본질적으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가만히 두면은 당연하게 파멸에 이르게 될 그런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비로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아래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육신 아래에 있다가 성령 아래로, 그렇게 인생이 전환되어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래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육신의 아래에 있다가 성령의 아래로 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신 것을
먼 산 불구경하듯이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같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게 되었을 때,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죄 아래라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이 죄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만약에 종이 죽으면 주인이 더 이상 종에게 말을 못해요. 주인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종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종이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이 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게 구원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이 진리를 파악해내질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뭘 하래요? 뭘 해야 된대요. 뭘 달아야 되고 피워야 되고 뭘 해야 된대. 내야 되고 뭘 절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구원이 되려면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중한 이 진리를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갈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나 하는 이런 착각들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만약 죄가 우리에게 마치 주인처럼 이리 와라! 그러면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표현을 보면은 마치 로마서는요, 이 죄를 무슨 인격체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인격체처럼 묘사한다는 게 무슨 인격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처럼 지금 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죄를 마치 어떤 종을 지배하는 주인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죄를 주인처럼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종처럼 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죄라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선한 걸 하려고 해도 종이야 뭐 주인의 통제를 받으니까 주인의 통제를 받아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라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마음으로 좋은 것을 해보려고 해도 주인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죄 아래 있으면서 죄라는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 의지로 죄를 이겨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완벽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이 죄의 영향력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내 죄 아래 사는 존재로 살다가 죄 아래 사는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석에 이렇게 쓰겠죠. 죄 아래 살다가 죽다. 로마서 7장 19절로 가보세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래요. 죄라는 주인이 나를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건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오히려 행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죄가 어떤 뭐 꿈틀꿈틀하는 그런 인격체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죄가 어떤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쁜 상태나 악한 행위 몇 가지 또는 그 결과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통제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존재를 묘사되고 있는데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사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말씀을 보아가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사탄 마귀에 악한 영이 있다. 어느 쪽을 따를래?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녀답게 살 것인지, 즉 하나님의 아래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죄, 사탄, 마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 아래 살 것인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슬며시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대답은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래에서 살고 싶습니다. 죄 아래 살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그럼 죄 아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하게 만들어요. 죄 아래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너 지긋지긋한 그 죄 아래의 삶을 벗어나려면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게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가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명확해요. 전쟁에서의 주적, 그 적이 누군지 명확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죄의 종이 된 육신이고 바로 그 죄이면서 그 죄가 곧 사탄 마귀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군 쏘지 말고. 아군 머리 뒤쪽에다가 막 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정지하기도 하고. 지금 엉뚱한데 지금 막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 사탄에게 지지 말자는 거예요. 네.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어떤 큰 벌판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을 이제 떠올려 보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보통 이 땅 뺏기 하고 하는 거지만 이건 땅 뺏기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한 영혼을 두고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악한 영이 격돌하는 그런 전쟁인 거예요. 이 한 영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격돌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 군이 승리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말씀을 보라 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기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당연히 이기겠죠. 그럼 이제 이런 강력한 군대에는 총을 쏴도 대포를 쏴도 상대방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냐면 말 그대로 침투를 해요. 와가지고 이 안에 거짓 명령들을 퍼뜨리는 거죠. 거짓 가르침들을. 아니야,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움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거짓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요놈들이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분열시키려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총이나 대포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전쟁은 총이나 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또 이 전쟁은 신분으로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 전쟁은 뭘로 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쟁은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신분을 망각하지 않을 때 이 전쟁은 그냥 이깁니다.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이 돼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신분, 이 정의인데 이걸 늘상 잊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로 가세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래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래요.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죄인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성경 자체가 그 얘기죠. 특별히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저 정말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갈망을 하고 있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로마서이고 그게 성경인 거예요. 복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죄인인지를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간혹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로마서는요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든 말든 로마서는 그저 담담하게 말합니다. 너 죄인이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로마서 다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기록되기를 이라고 시작한 이유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로마서 이 편지를 썼을 때 그거 당신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할까봐 소위 스스로 말씀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맡은 말씀에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기록해 놓고 있어. 똑바로 들어봐. 너희들이 그렇게 맡았다고 하는 구약성경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주시는 건데요. 아주 혹독한 언어들로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쭉 강해까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좀 적게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더 쓰려고 그래요. 예. 뭐 같은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섞어 쓸게요. 그런갑다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시편의 14편 말씀이나 또는 시편의 53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시편의 14편이나 53편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데요. 시편 14편만 좀 잠깐 가서 볼게요. 시편의 14편. 시편의 1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사람의 자손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심지어 모든 이들, 그것도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전체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명확한데요. 그 14편의 4절 읽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 먹듯 삼켜버리는 나쁜 사람들, 즉 악인들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울이 인용한 게 이 말씀, 이 시편 14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악한 모습들은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방인들 얘기인데 바울은 지금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곁길로 돌아서고 썩고 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는 모두 이방인에게 내리는 것인데, 그걸 좀 바울이 뭔가 착각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이 일부러 14편을 인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저기 그 시편 그 다윗의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잘못 인용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 가말리엘 선생 아래에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 이방인에게 한 묘사가 당신의 모습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런 태도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분노했을 거예요. 그 10절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생각하든 안 하든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는 뭐 사실 뭐 전도서의 말씀에도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자체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 안에 의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는데요. 이 선언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매우 기분 상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12절에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곁길로 행해 그랬죠.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곁길로 행해. 아, 이거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곁길로 행했다. 다른 번역에서 뭐 치우쳤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이 곁길로 행했다라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곁길로 행했다라는 걸 out of the way, out of the way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뭔가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예요. 원래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거. 그게 바로 곁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길이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부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치우치고 삐뚤어지고 곁길로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다 쓸모없게 됩니다. 무익하게 됩니다. 아주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쓸모없게 된대요. 여기서 이 쓸모없다는 표현은요,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쓸모없게 됐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 쓸모없게 됐다는 이 말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 똑같은 언어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뭐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가 뭐 5천원, 2천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수억 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억 대? 그런데 5달란트, 2억,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품성을 오해를 해서 내가 괜히 장사를 했다가 손해만 나면 나를 혼낼 거야 라고 그 좋으신 주인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아예 장사를 포기하고 그거를 땅 밑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냥 1달란트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또 혼내는 그런 이야기 아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시는데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 읽겠습니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쓸모없는 종 있죠? 이게 바로 쓸모없게 됐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종은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옆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옆에 서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넌 쓸모없는 종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종은 밖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내쫓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고 멸망으로 끌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로 잠깐 가볼게요. 구약에 예레미야서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29절과 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가 세게 불어서 납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니 재련공이 헛되이 재련한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납으로 이제 금속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은 사람들에게서 결국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재련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은은 은인데 쓸모없는 즉 내버려진 은이 되었대요.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부인한 자들은 모두 쓸모없게 됐고 결국은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말씀은요, 거기 단순하게 쓸모없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돌아오시면 로마서 3장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3절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인간의 그 현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래요. 무덤이 뭐겠어요? 무덤은 시체들이 있는 건데요. 그죠? 무덤의 그 더러움과 그 사망의 기운이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무덤의 더러움과 그 사망의 기운, 그런 것들이 지금 목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가지고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 입술로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말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14절에 저주와 독설이 가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입에서 늘상 흘러나오는 게 바로 이 저주와 독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그 12장부터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에 14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했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지금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지금 힘든 마당에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근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 제가 축복을 잃어버릴까봐 성경에 보면 또 축복하는 사람이 그만큼 축복이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축복을 일부러 많이 하는데 저 복 받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식사 기도할 때 항상 한다고요? 예? 식사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축복해요. 거기 몇 명이 앉아있건 간에. 그래서 많이 앉아있으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거든요.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저랑 밥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축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시작하시면 제가 같이 밥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예전에 안 됐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냥 흘러나오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만나야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때 이제 넘쳐나니까 떼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근이 있고 고갈이 있으면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몇 번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삶으로 축복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축복하게 되거든요. 로마서에 5장 8절로 가보세요. 로마서에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원동력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넘친다. 그러면 흘러 넘치면서 그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가 축복인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자매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길게 못해요. 밥 먹어야 돼서. 근데 그렇게 짧게 계속해요. 심지어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축복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뭐 축복은커녕 여기 말씀 그대로 저주와 독설을 입에 달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4절은 그 시편의 시편을 지금 인용한 건데 재밌는 건요. 이 말씀도요. 그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5절에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랬죠. 이제 또 발이 나왔네요. 아까 목구멍 나오고 혀 나오고 입술 나오더니 아주 신체 부위가 다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끝에 발에 눈까지 나오거든요. 정말로 이 죄가 온몸을 칭칭 감고 지금 죄가 우리 몸에서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혀로, 입술로, 이제 발로 가고 그 18절에 보면 눈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몸의 모든 부분을 이용해서 아주 전인격적으로 죄를 짓죠. 더욱더 치명적인 죄를 짓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들이 이때만큼은 어쩌면 이렇게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의 발이 피 흘리는데 민첩하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피 흘리게 한다는 건요. 폭력을 말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때리는 거예요. 또 말로 하는 언어적인 폭력, 또 성적인 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어떤 다툼, 국가 간 전쟁까지.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서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면서 또 통쾌해야 하고 아주 격정적이 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서는요, 아주 상당히 정제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 만나야지 바뀌지 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3장 20절까지 오늘 보는데 3장 21절 거기부터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까지 우리가 3장 21절 가기 전에 정말 우리를 거울 보듯 이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민족에게 머문다고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뭐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파멸과 참담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도 없대요. 우상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기쁨과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됐어요. 우상 숭배할 때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갈 땐 인생도 분명히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심지어는 뭐 언약 백성 뭐 이런 별명도 붙어있고 했던 사람들인데 모두 타락해서 이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사악해지고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거기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 그들의 생각은 못된 국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멸만 깔려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굽혀놓았으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모를 수밖에 없다. 조금 번역이 좀 다른 듯 보여도 중요 단어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포로 생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죄악에 빠진 어떤 사람들이 결국 뭔가 나중에는 쫓겨가게 된다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역사가 왜 있었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지금 쫓겨난다, 포로가 된다, 망명생활한다, 하나님의 아래에서 쫓겨난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인용된 이런 말씀들이요. 다 그 배경하에 있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배경하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했잖아요. 그 18절은 또 시편의 36편을 인용한 건데요. 36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던 이방인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제 이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죠.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긴 해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또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징벌이나 심판이 없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징벌이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24절. 창세기 19장 24절.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음란한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온상이었고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 그 심판의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뷰를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는요 아무도 살지 않아요. 마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풍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심판의 장면도 두렵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땅이 다 뒤엎여지고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마치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저기서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뒤쪽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더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된 장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인데요. 19장의 그 28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요. 이렇게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문장들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거기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셨던 건데 전 그때마다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도 그 구원의 약속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동참해서 만약에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숱한 공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와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건 두려워하면서 마치 늘 물구나무 선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꾸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로마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래가 또 나왔어요. 율법 아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많은 아래들이 있어서 무엇 아래라고 한 것뿐인데요. 최소한 이 구절에서만큼은 이 바울에게 이 죄와 율법은 동의어예요. 죄나 율법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는 그래요. 율법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시도. 내가 한번 잘 행위로써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나마 그 율법을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스운 것이 그랬더니 그 율법에 따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율법에 따라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요. 그걸 갖다 거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사탄 아래, 마귀 아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런 아래의 이런 인생이 다 하나님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라는 책에 보면
바울은 인간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바울이 구약의 말씀들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절에 입을 다문다는 표현 있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율법 전체를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기능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지키면 구원이 되겠구나. 또는 더 약한 인식으로는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이 되겠구나.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거기 행위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된대요. 근데 행위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것은 이제 뭐 단순히 선한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그런 단순한 선한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순종해서 행한 행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양심으로 하는 그런 선한 행위, 누구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구제활동,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해서 행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때 이제 순종이란 말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 그럴 때 쓰는 순종과 지금 이제 한번 내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 행위에 대한 순종은 이건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뭔가 내가 잘 지켜보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한번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 때리면 이렇게 내밀었다. 그럼 구원이 되느냐? 그런 걸 여기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다 했을 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심지어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를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벌써 여기서 아니 그래도 말씀에 있는 거를 행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다들 그런 거 같죠.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그렇게 지켜나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미묘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하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구원의 가르침이 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써 있는 거를 몇 가지를 행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올려놓으면 또 밑에 또 달릴지도 몰라요. 또 지난번에도 한참 누가 다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성이 이거예요. 사람들의 죄성은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뭘 해요? 뭘 하긴. 하나님께서 하실 일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장 몇 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면 다 지키시든가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절까지 다 지키시든가 그걸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결론,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그건 다음 기회에. 이 얘기는 우리가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